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예배가 무엇이고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차이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사전에 보니 예배는 인간이 절대자에 대해 순경심을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행하여지는 의식으로서 종교와 시대와 지역과 민족에 따라 예배의 형식은 다르지만 순경심을 나타내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일반 종교의 예배의 대상은 어떤 특정한 인간이나 해와 달과 별 또는 사물의 형상을 만들어 잡다한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우상으로 여겨 철저히 금하며 유일신 사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예배는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의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은 땅의 열매를 헌물로 하나님께 가져왔고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들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이 소산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형제가 각기 자기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 행위를 볼 때에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 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worship이라는 영어의 단어도 무엇의 가치가 있는 이라는 worsh와 신분이라는 뜻이 담긴 전미사 sheep의 두 단어를 합한 worship이 존귀와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예배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즉,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시편 29편 2절에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하나님께 인간이 제물을 드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린 희생물을 성막이나 성전의 제단에 번제를 드려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장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사장과 제물과 성전,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보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후에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헌물을 주님께 가져오려거든 소나 양과 염소를 가져와 그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하면 주께서 받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번제물을 잡은 피를 제단에 뿌리고 번제물이 짐승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제단에 태워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비로소 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비로소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하는데 사람 대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용서를 받는 율법에 따른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 대속 사역의 예표여 그림자로 불완전하기에 한시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이 같은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은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는 결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율법에 따른 번제물과 희생물을 주께서는 원치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죄 없는 오로지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구약시대의 제사처럼 양이나 염소를 번제물로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려주신 죽음을 믿음으로 죽은 제물이 아닌 우리 자신을 산희생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하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여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여 높여드려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서로 교통하는 성령님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신 것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진리이신 성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하는 장소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소개하였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직업으로 본다면 가인은 농업인이었기에 농산물로 헌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축산물로 각기 자기가 생산한 것으로 헌물을 드리는 것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고운 밀가루를 헌물을 삼아 기름과 유향을 섞어 제단 위에 불로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과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 없이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